특별 새벽 기도회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신년 특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나는 미성년자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이에요. 묵상집으로 하면 1월 7일자와 8일자에 해당합니다. 7일자, 8일자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볼 테니까 펴놓으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하는지 이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사진 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학자들이 추측하는 당시의 여리고성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라합의 집이 어디쯤 있었을지 대강 이렇게 상상이 되시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셔요. 첫 번째 방법,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라. 7일 동안 돌되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두 번째, 성을 돌 때에 제사장 7명이 각각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제일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보통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 7명이 제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은 성을 돌 때 나팔을 불고 나머지 사람은 침묵해라. 네 번째,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나팔을 뿌 하고 크게 불고 모든 군사들도 함성을 질러라. 와!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써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쟁의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상반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이것이 6장에 나타난 여리고성 정복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청년이 다니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회사 건물을 7일 동안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회사를 향해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취직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자매 주위를 빙글 돕니다. 마지막 날 7번 바퀴를 돌고 자매를 향해서 결혼해 주세요. 소리를 지르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 바깥을 땅을 밟으며 이렇게 돌면 상대적으로 성 안에 지반이 약해져서 성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접근 또한 현대 과학으로 고대 문헌을 해석하려는 어리석은 해석 방법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구약의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신학적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본문에는 여호수아서 저자가 일부러 강조해서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조할 때 무엇을 기록할 때 강조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일단 길게 쓰는 거예요. 길게.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는 거죠. 혹은 특별한 숫자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두, 전부 막 이렇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을 알면 신학적 의미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전쟁 기사는요, 완전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같은 내용을 두 번 길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지요. 그러면 8절은 이렇게 간단히 써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단 한 절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8절 이후 한번 펴보십시오. 8절 이후에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자세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대로, 어떤 때는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또 반복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또한 본문은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하고 있어요. 7일 동안 돌았다, 7일째 7번 돌았다, 제사장 7명이 7양각 나팔을 불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온전히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무슨 엄청난 병법을 구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병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특별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순종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한다고요? 순종이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서는요, 한 가지 방법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이 무너진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신학적 의미는요, 희년의 선포예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리고성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단어가 눈에 띌 거예요. 물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뭐가 자주 보이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죠. 또 오늘 본문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양각나팔이라는 단어예요. 양각나팔. 묵상집 있으신 분은 1월 6일자를 펴시고요. 자, 4절에 양각나팔 동그라미를 치세요. 5절에, 자, 4절에 양각나팔, 5절에도 양각나팔 찾았지요. 자, 6절에도 양각나팔 찾으셨지요.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7일자로 넘기셔서 8절에 양각나팔, 13절에 양각나팔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러분, 총 몇 번 양각나팔이 나오죠? 5번 나옵니다. 5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양각나팔이란 단어가 총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각나팔이 무슨 뜻이냐? 양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요벨이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양각 옆에다가 요벨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요벨은요, 성경 다른 곳에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희년으로 번역이 됐어요. 희년이에요.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제도로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이스라엘은요, 50년마다 전국에 희년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당 잡힌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땅을 전담 잡고 곡식을 빌렸겠지요.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노예로 팔려간 사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요.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팔은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경작지와 가축들이 다 쉽니다. 즉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과 땅과 몸을 팔아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50년째마다 우리 조상에게 주었던 땅이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요벨 나팔을 길게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뭘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는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은 바벨탑의 질서, 피라미드 질서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았어요. 가진 자들은 바벨탑 질서를 등에 업고 약자들을 억압하며 착취했습니다. 땅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샀어요. 이 질서 안에서 라합과 같은 여인은 몸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억압과 착취가 끝났다. 노예가 자유민이 된다. 바벨탑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 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지요. 사람들을 신분으로 차별하고 나누어서 소수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악한 세상을 가는 곳곳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바벨탑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질서를 깨고 참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구라트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고 마침내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며 희년의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목적은 우리 개인의 영달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계층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간구하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의 질서가 만연한 세상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목표를요, 이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까? 가장 권한이 있다고 하는 담임 목사, 장로, 권사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는 곳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연약한 영아들이, 새신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찾아가 희년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거예요. 국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공의와 정의의 신년의 정신이 대한민국에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을 위하여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앞에서 나온 인물인데 또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라합입니다. 라합.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을 명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리고는요, 라합이 17절에 나오고 또 뒤에 또 나와요.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5절. 거기에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뭐 한다는 거라고요? 강조한다는 거,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6장까지 가장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 말고 가장 중심 인물은,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바로 라합이에요. 2장 전체가 라합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또 다시 라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본문은, 여호수아서 앞 본문은요, 여리고 전쟁이 마치 라합을 구하기 위한 전쟁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믿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벨탑의 질서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하며 울부짖는 가난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왕들처럼 자신을 위해 많은 군사를 희생시키며 땅을 차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리주의자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개발주의자나 사회 진화론자들처럼 적자 생존을 외치며 낙오한 사람들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가장 불필요하고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움직여 사단 마귀와 악과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쟁은 라합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명자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 소외된 것, 낮은 것, 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소중한 내 시간, 내 생명을 내어주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영적 전투를 치르며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신학적 의미 세 가지. 첫 번째, 여호와의 전쟁은 온전한 순종으로 치르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전쟁? 희년을 선포하는 전쟁이다. 바벨탑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이다. 세 번째, 한 사람을 위한 전쟁이다. 바벨탑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 사람 라합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름이 똑같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지요. 이 여호수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 고향 땅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펴고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어디서 봤죠? 바로 조금 전 여리고성 희년, 한마디로 바벨탑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19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해가 바로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책을 덮으신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온 그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찬 이 땅을 향해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과거 여리고성에 희년을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또 다른 여호수아인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희년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희년을 선포하시고 나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라합 같은 내가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 네가 이 사명 감당하렴. 나의 남은 고난을 너의 육체에 채우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희년을 선포하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무엇을 계획하고 꿈꾸십니까? 이 세상에 나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민족에 희년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십시오. 대단히 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라합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면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 희년 나팔이 곳곳에 울려 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